보통 구적이나 추석이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돼요. 제사라는 것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음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성을 바치는 것, 그래서 신이나 죽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거나 또 흡족하게 만드는 것,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얘기할 때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 첫무리에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까?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1절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2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은데 1절만 먼저 끊어서 볼게요. 로마서는 앞에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12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11장에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만 해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얼마 남지 않아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봐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까지도 장래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게 될 은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1절에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 제사가 예배라는 말로 용어만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제사는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동물을 죽이고는 내 대신에 그 동물이 피를 뿌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다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미 제사는 폐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는데 왜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약 시대 동물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비유고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성경 뒷구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사용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이쪽 저쪽을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버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유익합니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당신의 몸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다 내가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네 몸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가지는 의미는 내 것, 내 인생,
내 만족,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도 그거 아니에요. 216장에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이건데, 찬송가를 쓴 이 찬송가를 쓴 사람은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이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네, 성공하겠네, 잘 살겠네가 아니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부담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비단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 내 인생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입으로는 구호로는 외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내가 대립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다른 어떤 대립되는 입장 가운데 놓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복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눌리고 막혔던 내 삶의 문제가 뚫리고 해결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바칠 필요 없이 구약의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는 이 말씀은 가장 내게 귀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 바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길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 그 의미는 특별히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2절 밑으로 9절부터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3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앞부분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9절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9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실한 사랑이란 것은 그 속성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야 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사랑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저 사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정말로 내 앞으로 용서를 빌면서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순간순간 생각나지 않아요? 막 자다가 갑자기 주먹 쥐고 일어나거나 머리 감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막 머리 팍팍 긁은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지속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선에 속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지속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정혜 전사님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박정혜 전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만나서 저보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는 내가 어젯밤에 정말로 이 라면이 밤 12시가 넘어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부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 말씀이 더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악이라는 것, 악을 멀리하라,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밤에 먹는 라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악은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악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강렬하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과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밤에 라면 한 봉지를 들고 내 건강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라면을 밤에 먹을 때가 아닌데 생각을 하면서 라면 봉지를 들고는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네가 혐오스러워, 나는 네가 미워라고 해도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것, 너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드는 것, 이 비유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 눈에 볼 때 이 악이라는 것이 결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물론 악을 한밤에 먹는 라면에 비유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 악은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덜 추하게, 덜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연관이 되는 말씀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거짓 없는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복합기 헤드가 고장이 나서 이제 헤드를 사려고 인터넷을 막 뒤졌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한 가격에 누가 봐도 회사 이름을 딱 보면 누가 봐도 이 사장은 기독교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주문을 해서 이제 복합기를 택배로 받았는데 이게 헤드를 바꿔서 끼워 보니까 이게 헤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헤드가 초기 불량인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환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이거를 다른 헤드로 바꿔주든지 환불 처리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직접 저보고 HP 휴대패드 본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회사하고 거래를 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게 초기 불량인데 내가 왜 이걸 본사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나는 뭐 어쨌든 우리 정책이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네. 말싸움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품시키고 이제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이긴 줄로 알았는데 그 사장님이 저보다 더 고단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고 난 뒤에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회사에서 이걸 작동시켜 보니까 헤드를 끼워 보니까 정상적으로 아주 작동이 잘 된다. 내가 볼 때 당신 그 복합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왕복 배송료를 제하고 돈을 빼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맞고 회사 이름을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란 것을 티낼 정도로 회사 이름을 지었으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나? 나한테만 그랬을까? 뭐 이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건 그런 것은 다른 어떤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아깝잖아요. 그게 뭐 왕복 배송료라는 것이 뭐 어떻게 10,000원도 안 되는 돈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것을 손해보기 싫고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것 하나 덜 손해보겠다라고 내가 전화를 하고 싸움질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반추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라고 적용시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인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우리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 하려고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나를 구축하겠다.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인간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나의 이기심과 만족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독한 자기를 가지고 항상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 모습이더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 싫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들 아니에요. 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를테면 내게는 그냥 문화와 같은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문화 가운데, 종교라는 문화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나를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마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자꾸 그렇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게 들리던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되는 것. 그런데 또 그 다음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이것이 왠지 싫은 말, 부담스러운 말, 듣기 싫은 말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항감이 들고 거부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럴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뜻이, 내 뜻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성화가 이루어져서 예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더 소중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가질 수 있는 것,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분별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이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경은 자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힘써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알기 힘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방향성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연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어 나아가라, 이 말씀을 2절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3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체라는 말을 갑자기 들으면 지체가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체라는 것은 팔이나 다리, 몸통 같은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일에 재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움을 주는 부서와 직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서 신방 전도사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새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새 가족부나 바나바부가 있기도 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권사와 같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이끌고 가르쳐 나아가는 목회자가 있고, 구제를 하고 섬기는 집사와 같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직분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발휘하도록 부르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본문은 예시적으로만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더 많은 은사, 직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직분, 재능, 은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깨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시는데, 삶의 방향성을 맞추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신의 소유물, 자신이 키우거나 돈 주고 산 동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예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이 나에게 뭔가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들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그 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2년은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고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